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증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13,000명을 이제 돌파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320만 3,571명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7만 5,201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홍수가 났죠. 그 홍수가 나는 바람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1만 채가 침수가 되고 3,600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중국에는 양쯔강 유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3,800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뭐 거의 육박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일이 아니면, 그죠? 우리 언양의 홍수가 안 나면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죠. 이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가 완전히 이제 노아를 통해서 망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이전에는 어떤 과학 문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문명이 얼만큼 번성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문화가 융성해서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린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죄가 관역했다고 하는 성경의 말을 표현해 비르자면 그 사람들이 죄를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그렇게 열심히 안 찾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엄란한 것들을 금방금방 볼 수 있는 시대가 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데도 전화로, 옛날에는 찾아가거나 편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답답하면 영상 통화로 그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도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때의 죄가 바로 내 옆에 있고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꺼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 차 있는 그 시대를 멸하기로 결정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에 더 이상 죄책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땅에 그 포악함이 가득한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이 포악해지고 더 공격적이고 소위 말하는 이 살인이나 뭐 강도,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한번 새롭게 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은 홍수를 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들을 홍수로 다 멸하셔서 다 죽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아들들의 그 며느리들을 그곳에 태워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하나의 직무를 주죠. 그게 바로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방주를 짓는 것을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방주를 왜 또 산 꼭대기에 짓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지은 그것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유일하게 안전지대를 만드신 것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이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방주만이 살 길이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이 지나서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푸고요. 비가 쏟아지고 1년이 지나고 10일이 지나서 이제 방주에서 내려 그들은 소위 말하는 땅을 밟고 땅에서 생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을 살리는 생활의 터전이자 그리고 안전지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산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사는데 2주만 갇혀 살아도 뭐 죽니 사니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1년 10일 동안 방주라는 곳에 갇혀 살았는데 그게 자기들만 산 게 아니고 그 좁아 터진 곳에 짐승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짐승들 1년 동안 목욕 안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여러분들 키우는 개들이 한 달만 목욕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개가 애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1년 10일 동안 그들은 이 짐승과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방주라는 것은 트여 있는 것이 아니고 갇혀 있는 상자 같은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햇볕도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한 그 상황을 1년을 버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주가 살 길만 아니면 금방 뛰어나가고 싶은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 방주라고 생각해 볼 때 뭐가 답답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방주를 떠나면 그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는데 이 방주가 지금의 배와 다르게 상자로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 상자로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견해를 낸 것을 이렇게 글을 봤어요. 그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무가 이 고페르라는 나무인데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실제로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페르라는 나무와 역청이 고페르와 이 말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창조과학에서 어떻게 연관성을 만들었냐면은 이 고페르라는 지금의 이제 아스팔트 같은 타르의 종류의 그 역청이죠. 성경에는 그 역청을 나무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나무를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이 나무를 가로로 붙이고 세로로 붙이고 꼭 뭐와 같으냐면 지금의 합판을 만들듯이 나무들을 겹겹이 붙여가지고 타르로 붙여가지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벽을 세우고 배를 짓는 데 사용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판처럼 이렇게 겹쳐서 만들면 나무가 겹쳐서 만들면은 힘이 이제 분산되죠. 그리고 뒤틀림이 방지되고 그 뒤틀림이 방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1년 동안 뭐 풍랑이 막 이리저리 몰아쳐도 배가 뒤틀리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고페르와 코페르라는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카파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칠하다라는, 역청을 칠하다라고 할 때 칠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말이 덮다, 그 나중에는 이 속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합판을 만들듯이 나무를 계속 나무와 나무 사이, 나무를 통째로 역청을 발라서 소위 말해서 정결케 속죄의 은혜를 두셔서 상자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방주가 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그 방주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여전히 아무 탈 없이 지켜주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단순히, 그죠? 배가 아니고 그냥 삶을 이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방주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방주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방주에는 옆으로 이제 3층의 문이 있고요, 위로 천장에는 하나의 문을 하나님께서 4개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는 이제 그게는 창문이고, 들어갈 때 나갈 때는 딱 1개의 문만 들어가고 나가도록 사용하게 하셨어요. 근데 들어갈 때 왜 1개의 문을 사용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성전이나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한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처럼 한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은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방주를 보면, 이 방주는 단순하게 노아가 1년 동안 거주했던 배가 아니면 상자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성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주가 바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이런 방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자꾸만 드리려고 할까요? 세상은요, 교회가 방주인 것을 알아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그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 뒤에 있는 사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방주가 제대로 치어질 수 없도록, 아니 방주가 치어져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방주가 바로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방주를 잃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과 같고, 방주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종류의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그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이상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370장을 보시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시죠?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그 순간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 4절에 보면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말씀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통용될 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변한 그 언약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후렴구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부르고 내 알 길 멀고 험해도 누구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선포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노아를 방주에서 지켜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방에 물결이 요동을 치고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려도 노아와 그 가족과 그곳에 탄 짐승들은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과연 1년 10일 동안 그렇게 행복했을까? 아마 그들도 그 안에서 찌직볶고 싸우는 일이 안 있었겠나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만 살면, 그죠? 얼마나 큰 집이에요. 살만해. 그런데 그곳에는 짐승들이 꽉 차 있어요. 짐승들이 꽉 차 있는데 이 짐승들에게서 풍기는 그 냄새, 배설물, 그 다 처리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식구들이 분명히 아마 아웅다웅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조그마한 텃밭을 하는데 그 텃밭 갈고 키우는데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안 맞아가지고 손발이 안 맞나가지고 그 때문에 싸우고 교회 올 때 열받아가지고 따로 교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 은혜죠.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였을까? 저는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죠? 여기에 목숨 걸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가면 되는데, 이것 말고는 없어요. 방주 안에 있지 않고는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남편하고 한번 세게 부딪히고 나면 뛰어나가고 싶어. 문 열고 뛰어나가고 싶어. 뛰어나가면 죽는 거야. 어떻게 해요? 버텨야지. 그 못난 자아를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나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한 번쯤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인생이 그냥 열받는다고
그냥 뭐 이혼 도장 한번 찍으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방주를 뛰쳐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그런 몸부림 속에서 서로의 결속력이 다져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표현하고요.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희망이 생긴 거죠. 희망이라는 말이 저도 이제 찾아보고 알게 됐는데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죠? 히브리어 단어로는 딕바라는 밧줄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희망, 밧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밧줄을 붙잡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밧줄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진정한 동아줄, 바로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 그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이 밧줄이라는 뜻과 통하기 때문에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빨랫줄을 붙잡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유일한 방법, 바로 약속을 붙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죠? 빨랫줄 한번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견고케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영적 승리를 어떻게 이루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죠? 아내가 남편 보면 열받고 아내가 남편 보면 열받고 남편이 아내 보면 열받고 부모가 자식들 보면 열받고 자식들도 부모 보면 열받고 막 서로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왔을 텐데 그들이 서로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창을 내게 하셨는데 창세기 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위에 창을 내고 그리고 옆으로도 창을 이렇게 내게 하셨는데 위에 내게 하는 그 창을 통해서 나중에는 비둘기도 까마귀도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그렇게 내보내는 그 위쪽에 창을 탁 열면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래 한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막 퍼붓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이 이제 개이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대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보듯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죠?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선을 높이 본다는 것을 앙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앙망하면서 희망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표현으로 하늘에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과 그리고 구름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밧줄처럼 붙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노아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비도 그치고 뭔가 이제 낌새가 뭔가 좀 자꾸 이 배가 뭐가 툭툭 걸리는 것 같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그죠?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 한번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그래서 7일 있다가 다시 내보내니까 이 녀석이 돌아오지 않네. 아, 이제 내릴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잎사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우리는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왔구나 하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내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히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매 절마다, 그죠? 10절 빼고 매 절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가 1년 동안 그 갇혀 살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울증 증세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뒤흔들어 놓으니까 내가 죽음의 바로 문턱 앞에 갔는데 살았구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120년 동안 배 지었는데 또 120년 동안 배를 지어. 그거는 어림도 없지. 그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머릿속에 막 티가 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지켜준 것처럼, 방주로 지켜준 것처럼 내가 하늘에 무지개를 통해서 너와 언약을 맺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꼭 이 무지개가 교회의 종탑에 붙어 있는 십자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코로나19가 아무리 열렬하게 왕성해질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증거, 언약의 증거, 바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그죠? 절대로 교회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어떤 그죠?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몸소 하나님이 지키신 그 교회를 우리도 지키기로 애를 쓰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유일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곳이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을 경험해서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밟는 천국 백성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